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역사상 전무했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2001년도만 돌아보아도 원래는 온화했던 텍사스의 2월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게 되면서 빈곤층 중심으로 최소 2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6월에는 북미 서북부에 한 달 정도의 열돔이 형성이 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7월에는 인도 서부와 중국 허난성에서 호우가 아주 극단적인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서 각각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또 독일 그리고 벨기에 역시도 집중 호우 때문에 일어난 홍수 때문에 작은 도시들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때 200명 정도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태풍의 위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산불이 일어나는 빈도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숲이 또 파괴되고 있죠. 온실가스는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해양의 산성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산호초의 백화 현상도 늘어나고 있고 덕분에 해양 사막화 그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수면의 상승 문제,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바다의 모습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보고들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날마다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인간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마치 선지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제 하던 것을 좀 멈추자고, 이제 좀 중단해야 된다고, 자연을 돌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묵상하는 도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질문 이전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재차 던진 질문이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영생을 누릴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풍성한 유업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분명한 대상, 그 이웃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곤고한 처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절박한 처지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딱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곳곳에서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을, 이 자연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대기가 오염되었어도, 아무리 쓰레기로 가득 차고 땅이 황폐하게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사는 건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우리는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돼. 이러면서 오직 예배와 성전 봉사에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이렇게 해온 건 아닌가요? 강도 만난 이웃, 이 피조 세계를 보고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못 본 척한 겁니다. 왜입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너무 작게 축소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곧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인간의 영혼만 천국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 세상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피조 세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리고 돌보아야 될 이웃으로 여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에는 그냥 무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 그 화해의 사역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새 창조 세계는 인간만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일인 것이죠.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선한 창조 세계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영속하는 존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길,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도의 정체부터 파악해 볼까요? 강도가 피조 세계를 전부 다 털고 두들겨 패고 이제는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면 강도가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기후위기는 모두 인간의 활동 때문에, 특히 경제적 성장 중심의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지금 이미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피조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기관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갖게 됐죠. 그 전에 말이나 소가 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덕분에 생산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사회는 전체적으로 부유해졌고 더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인류로 하여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숲을 베어내기 시작하고 늪지대의 물은 빼서 도로로 만들고 강은 또 댐으로 막아버리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대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전체가 인간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춘 채로 서서히 재설계되기 시작했고요. 서식지들은 파괴되고 강들은 오염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은 함께 살아갈 공동체라는 개념에서는 배제되어 버렸고요. 오직 인간의 삶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5도가 진짜로 올라가 버리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산호초가 70에서 90% 소멸하게 되고요. 북극의 빙하는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이변이 매일 일상화된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생명체의 멸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쯤 되면, 이 정도쯤 되면 정말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저지르는 강도질을
과연 그만둘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참 너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도질이 우리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효율성 좋은 원료가 없는 거예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처럼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은 뭐 아주 최소한도로만 하고 그렇게 경제 성장을 쭉 이어나간다면 약 15년 뒤에는 중국의 14억 인구 전부가 미국인의 부에 도달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환경 마음껏 파괴하면서 성장을 하면 자연을 털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멈추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성장주의는 자본주의 안에 장착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가 뭔가요? 일단 자본을 투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수가 되려면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왜 성장은 필수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윤 창출이 가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식이나 더러운 방식마저도 다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무한하게 증식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성장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게 자연이든 인간이든 얼마든지 착취할 만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벌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과도해진 이 성장주의를 조금 멈추거나 혹은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하고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 사실은 온 인류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부유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류가 좋은 상태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균형 잡혀 있고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현재 이 사회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직 경제 성장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직 경제 성장 그 자체가 곧 선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주의라고 하는 게 마치 신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몰래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해서라면 후손들도 자기 자녀들도 제물로 바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얼마든지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자연에 대한 강도질은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런 식으로 강도를 만난 자연 앞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산업화 당시 청교도에서는 금욕주의에 근거해서 오직 소명의식만 강조했을 뿐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를 생산해내는 데에 마음껏 축복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신학 자체가 언제나 인간만 주목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이죠. 덕분에 정작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점점 더 지대한 악영향만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세계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피조세계를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 강도들, 그 강도들의 공범이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다시 자연이 부르짖는 이 외침, 그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아픔, 그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도전에 대해서 회피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리에 머물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예수님이 했던 비유들은 보통 짧고 간결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무려 9가지 내용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피고 그 다음 날에는 은화 둘을 꺼내서 저 사람들을 잘 돌봐달라고 하고 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이런 식의 가정을 해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강도 참 나쁘다. 저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심장을 찌르고는 그 희생자와 나란히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긍휼을 베푸는 방식이고 희생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다고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실질적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9가지의 행동, 이 모든 행동들은 정확히 말해서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희생자를 실질적으로 구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씻어서 싸매줘야 했던 것이고요. 그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관까지 데려다 줘야 했던 겁니다. 또 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대신 치러줬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현재 자연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자연 환경을 구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한 모양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공적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성장 운동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류의 대멸종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 뭐냐면 화석 연료를 기반한 성장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최대한 절제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강도질을 중단시키는 일일 테니까요.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탈성장이라고 해서 성장 자체를 뭐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자본주의를 거절한다 뭐 이런 운동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세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맹목적인 성장주의, 그 성장주의를 좀 벗어나고 탈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돈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되면 전부 다 해버리는 그런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과 공생을 지향하는 그런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인간 사회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아마 잡다한 이득을 계산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는 일들은 절대로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무한한 탐욕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파괴적인 탐욕을 멈추고 적당한 선에 서서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규모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선을 찾아내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경제의 목적과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또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사회와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곧 경제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 대한 강도질을 정말로 멈추고 싶다면 이 공적 세상 안에서 국가적인 정책상 지지할 수 있는 가치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맹목적인 성장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분배와 배분을 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자연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진정한 번영, 진정한 부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성장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데 한편으로 축소시켜야 될 것들은 축소시켜 나가는 분별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교육이나 의료 등은 성장시켜야죠. 또 군수물자나 일회용 플라스틱 혹은 화석연료 제품 등등은 점점 더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정부가
무공해 에너지에 더 투자하도록, 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일들을 제한하고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들을 좀 더 투명하게 밝히고 규제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세계의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내도록 지지할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우리들, 곧 교회 차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실상 결핍이 아니라 과잉 때문에 일어납니다.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지금도 수많은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는 계속해서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고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견되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찌질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지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잔반을 없애려고 하고, 또 자가용보다는 좀 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그런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무나 중요한 탈성장 운동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훨씬 더 많이 더 새로운 상품들을 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거부하거나 억제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축적할수록, 과하게 소비할수록 창조 세계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게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행동이 아무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나만 이런다고 뭐 이게 막아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행동들을 끝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침내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안에 이에 관련된 더 진지하고 깊은 대화,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멋진 변혁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한 신학 교수님이 일본 문학가의 글에 영감을 받아 쓴 시 혹은 기도문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은 이렇게도 아픈데 주여, 바다가 여전히 너무 푸릅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들의 입이 되게 하소서. 작은 손짓 하나 할 수 없는 그들의 손이 되게 하소서. 너무 슬프도록 여전히 푸르른 우리의 형제를 지키게 하소서. 부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주님의 이 창조 세계의 신음과 아픔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구조하는 일에 동참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9가지 행동, 그 구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실제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영생의 유업을 이은 자들로 그렇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